오늘은 방학 특강으로 창세기 말씀 대신에 오랜만에 예수님 부활의 4명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것인지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전도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들은 사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놓으신 증거들은요,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셀 수도 없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남겼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던 산헤드린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 찾아서 입을 막거나 죽일 수가 없을 정도로 수가 넘쳐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숨어서 어떤 비밀 조직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까지도 막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쇼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특히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이 헤롯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에 헤롯조차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미라클 메이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또 다른 구절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티즌들이 나사렛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에게 유월절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또 부활에 대한 소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만 혼자 알지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알리신 것이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사인들을 가지고 3년 동안 공개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하는 설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얘기예요.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소문이 너무 강력하게 멀리 퍼져나가서요,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복음서 안에 여러분 생각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태도가 어떠냐면 전혀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충분한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은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눈앞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다수가 거절했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도 빛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적 일들을 행하시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싫은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증거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 선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다 증언하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증거들이 너무 분명해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자기들의 꿈을 이뤄주는 다른 메시아를, 저분 말고 다른 분을, 좀 멋진 분을, 왕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더 재밌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적대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전도자들은 먼저 이해를 해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이 첫 번째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따가 말씀드릴 네 번째 증인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네 번째 증인 없이 전도를 실패했어요. 우리도 네 번째 증인 없이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려놔도 전도하시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도 네 번째 증인의 도움 없이는, 네 번째 증인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100% 전도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실태를 인정하고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헛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을 꼬셔서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성경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고,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 속의 사람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서 무덤이 오늘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25절과 27절,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고 다윗은 썩어서 무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 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누군가를 향해 한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적
이적들과 사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모세처럼 이적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적도 행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 세 가지 증거를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믿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이적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어떤 이적들이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이적들과 똑같아요.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적들이에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사도들이 이제는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털을 닦아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완성된 계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이적들이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더 확실한, 사라지지 않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그것이 정통적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오순절 개통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도 사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도 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적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런 신사도 운동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의도 해드릴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다른 기적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왜 아무도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죽은 자는 살리시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방언은 주시면서 아픈 병은 낫게 하시면서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지 못합니까? 사도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전히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들이 지금도 나타난다면 누가 죽은 자도 좀 살려주세요. 다시 살리고 싶은 분들 리스트를 제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정통신학은 계시가 성경으로 이제 완성돼서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직통 계시가 계속 추가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오고 있다면 왜 그 새로운 계시는 이 성경에 더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더해야죠. 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기록되고 왜 신사도에게 LA에 있는 신사도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직통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성경에 추가되지 않는 것입니까? 추가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근거로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누구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신사도 운동을 하고 직통 계시를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들이 직통 계시로 받는 그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성경에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하며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더 이상 어떤 누구의 말도 성경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을 넘어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직통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옛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완성이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직통으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누가 성경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 얘기 조심하시고 누가 이적을 하겠다 그러면은 죽은 우리 아버지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언제나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누군가가 옛날의 사도들처럼 소유해서 사용하도록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적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 같은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적 없이 어떻게 살아요? 특히 병상에 있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의 은사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와서 언제나 사용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사도만 그랬어요. 사도만.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도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도 제자라고 불러요. 바울은 사도요. 골로새서 1장 1절. 바울은 사도요.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도들이 전해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점 항상 분별해 주시고 오늘날 똑같이 기적을 주셔도 한인 장로교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의 능력을 어떤 한 개인이 사도들처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분별해 주시고 굉장히 위험한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자기가 이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분별하는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죠.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 증인들, 예수님을 안다고 본 적도 없는데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된 이 사람들, 이 증인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또 생겨요. 우리가 없어지면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우리가 다 없어지면요, 또 다른 증인들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증인들의 존재가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다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항상 긴장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증인들 있잖아요. 첫 번째 증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는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성공했는지, 그들이 뭐 재정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증인된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태도가요, 이전과 이후에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개종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시할 수 없었던 큰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바뀌었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번 주에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서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캠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전에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리를 꿰뚫고 있는, 말로 이겨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조금만 겁을 주면은 그냥 욱 하면은 도망가는 겁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담대한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이거 진짜 아니야? 그리고 막 무시할 수 없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증인들이 3명이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명백한 이 증인들 3명 앞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증거를 이 3명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 나은 사람하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3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산헤드린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확실한 증거는 병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죠. 죽일 때까지 안 먹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기독교가 진짜다.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before and after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180도 바뀌는 변화, 이것보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분이다, 기독교가 참된 진리다 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고 찔리게 하지만 또 격려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집안 가운데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80도 바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확실한 증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수록 성공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안전과 출세가 보장되었다면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저런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속으로 교주가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불리해지는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기독교는 미쳤거나 진짜다. 예수를 증거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진짜다.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에게 저들이 단체로 미쳤던지 아니면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인가 보다.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목숨 내놓고 유익이 없는데 불리해지는데 손해보면서 믿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유익을 얻어먹으면서 신앙 지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를 잘 살려고 목회하나 보다. 저 사람 잘 살려고 뉴질랜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잃어버려요. 예수 믿고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얻어 터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전한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전하려고 저러고 사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보다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참으면서 십자가 지면서 바울처럼 주님 증거하면요, 우리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사실인데요. 그런 증인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한두 사람, 120명 그랬으면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냥 놔둬봐라. 저러다 없어지겠지. 베드로, 요한, 쟤네가 미쳤다. 쟤네가 나사렛 예수를 너무 사랑했지. 이랬을 텐데 이 단체로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저는 뿌듯해요. 크라이스처치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점점 미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파워였습니다. 나 혼자 증인이 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항상.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근데 가족 전체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살고, 우리 크라이스처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가지고 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증거가 크라이스처치에 먹히는 거예요. 먹혀요. 쟤네가 진짜 참된 말을 하고 있나 보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180도 변한 삶으로, 또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드디어 십자가를 참는 모습으로, 또 나 혼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살아내므로 우리를 보는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참된 증인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정적인 증인인데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증인은 성령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실 이
네 번째 증인으로 나타나 주실 때까지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 증인들은 증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적인 권위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어도 성령이 이 죄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버리시고 누그러뜨리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눈을 여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바알세불이 역사했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소리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령이 진리를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뒤져도요, 유대인들 달달 외워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종교만 보는 거예요. 도덕, 윤리, 율법주의. 또 우리 증인들이 아무리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순교를 해도, 아무리 증인들이 세상에 막 넘쳐나서 다수가 돼도요, 성령이 그 죄인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세 증인들은 외적인 증인들이지만 네 번째 증인인 성령은, 꼭 필요하신 네 번째 증인인 성령은 유일하게 내적인 증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밖에 외적으로 종교로 안 된다. 예수님이 와서 보여줘도 안 돼요. 안 믿어요. 내적으로 살리셔야 돼요. 내적으로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믿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성령을 더 사모할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전도할 거예요. 한은장로교회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우리를 거꾸로, 우리가 성령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꾸로 쓰시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는 그런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